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부질없는 인생,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자리에 생명의 양식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인간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에게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0년도면은) 지금부터 110년 전의 얘기죠. 그때 우리 교회 역사상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에딘버러 선교 대회입니다.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의 선교와 연관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그런 대회예요.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주창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있는데 존 모트라고 하는 그런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YMCA 운동도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선교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에딘버러 대회의 모토이기도 했던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굉장한 구호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방문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녔던 분이 존 모트예요. 그러나 그분이 에딘버러 대회를 마치고 1955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약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 세대의 양상을 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니까 그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어요.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부터 해서 21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전 세계가 적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게 뭐가 잘 맞지 않는구나. 석연치 않구나. 그죠? 왜 그렇지? 우리는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날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타나는 거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나 하는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들은 의심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보면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예수님 곁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부활 이후를 보더라도 그들의 행적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특별히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착착착착 진척이 되고 뭔가 진보되는 무엇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지지부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뭔가 이거다라고 싶은 것이 없을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붙잡았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뭔가 딱 불이 온 겁니다. 무슨 불이 왔어요? 이거 잡으면 되겠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동안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독립이 성사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를 제대로 독립된 국가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탁 잡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 지금이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아주 똑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의 오랜 꿈이고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그러면은 다윗 왕, 이전에 다윗 왕 때의 치세, 그때의 태평성세, 그때의 원기왕성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의 모습을 이들은 떠올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딱 오시면 로마 제국을 딱 일거에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회복해서 우리도 진짜 어깨 피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죠?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는군요. 그렇죠? 또 실망을 안겨주시는군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때와 기와는 너희들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다. 그거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여기 있죠.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다 오시면 기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쫙 될 줄 알았죠. 자동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모든 것들이 자동 완비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다윗 왕 때처럼 그런 태평성세가 재현될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바깥에 어떤 부분들이 고쳐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바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자동으로 전면적으로 뚝딱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깥쪽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내면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에다가 건립하고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쪽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모든 해결책이 바깥으로부터 올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너희 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야 될 곳,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될 곳, 그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깥쪽에 대단한 게 있어도 내 마음이 와글거리면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시기와 질투로 들끓어 오르고 이런다면 그러면 그 화려한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외향적인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추구해야 될 나라는 너희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나라,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 내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분의 나를 통치해 주셔서 미워하던 사람, 싫어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보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진짜냐 아니냐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그런 시금석이 뭘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고, 부정부패한 것에 대해서 성결하고 정직하게 대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울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런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천국이죠. 천국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들어도
그런 부분들을 감내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될 때,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될 때,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제일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멀리 떨어질 때는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근데 집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드디어 같이 얼굴을 딱 맞대면 맞댈수록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놓고 또 떨어지고 나면 또 애틋해져. 그래서 여보 이렇게 하면 왜 전화했어요? 이러고 이제, 그죠? 근데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천사입니다. 거의 뭐 천사예요. 그러나 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럴 때에 다스리심을 받는 거, 이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제가 자카르타에서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화장실을 한번 갔는데요, 뭐 검은 게 붙어 있어요. 껌딱지처럼. 이렇게 보니까 파리더라, 파리. 그 파리는 국적이 어딜까요? 당연히 자카르타에서 출발했으니까 인도네시아 국적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와서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그 파리가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 파리가 항공료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무임승차하고 온 거예요. 무임승차하고 왔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날갯짓을 해서 자카르타에서 인천공항까지 5,000km가 넘는 곳을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왔어요? 항공기를 타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조금 냄새는 나더라도 그래도 안전하게 붙어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사하게 입국이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사하게 입국을 했는지, 안 그러면은 다시 그 비행기 편으로 인도네시아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능력으로 온 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 판판이 치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 그랬죠. 권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란 말은 어떻게 진화가 됐죠? 다이너마이트까지 진화가 됐어요. 폭발적인 능력, 폭발적인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고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애지중지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모든 하나님께서 발등상으로 삼으실 정도로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중심주의, 소위 말하면 애지중지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싶은 것, 이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지, 나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마저도 과감하게 등질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유대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요. 사마리아는 정말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요즘 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인종적 편견, 이런 편견과 그리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유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포용하고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요. 내 힘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들은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전전긍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뭐 고기도 잡으러 가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집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여권도 없어요. 저는 헬라 말도 못해요. 저는 라틴어는 더더욱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걸 해독할 수도 몰라요. 이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초극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안정적인 곳을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시면 그런 모든 부분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전체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이아몬드 그 정수리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도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그것을 탈피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세요. 왜? 능력이 있는데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됐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없으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남의 치세를, 남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려야 됐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 모든 문제들, 나의 무기력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파리가 얼마나 돼야지 자카르타에서 인천까지 올까요? 그 파리 날개가 얼마나 돼야지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학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얼마나 괜찮은 인격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런 것들을 자기 안주하는 그 자리로부터 탈피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진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역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탈피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갑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그 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수평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이웃을 볼 수 있게 돼요. 전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작은 것 가지고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머리를 쥐어뜯는 이런 일들은 없는 겁니다. 왜? 전체가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가. 지금 현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영원히 보이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그런 것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왔니?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왔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체 구도 안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전체 구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야 될 것 아니면 멈춰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자기를 초극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성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고인하고 달라요. 증인은 내가 직접 그 사건을 목도하거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화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이라고 하더라 따옴표 쳐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고인. 그러나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늘 참고인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래, 그냥 기도하면 좋다 그래, 그냥 뭐 하면은 그렇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증인이 되면 어떻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런 게 직접 화법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식을 전하고 남들이 해놓은 거를 얘기하는 것, 그거는 그 부분을 노력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그의 고난에 두셨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셔야지 이거에 나타날까요? 같이 한번 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뒤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5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누가 좀 세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붙고 저리 가서 붙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초극합니다. 지역도 초극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간접적인 화법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증인이 돼서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이라는 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그래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똑딱똑딱 지금 가고 있는 시간 11시 54분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 이거 크로노스예요. 물리적인 시간.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때라고 할 때는 크로노스, 기한이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예요?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틈입해서 들어오신 시간, 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시간,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선사한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100년, 200년이 됐다 할지라도 카이로스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한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와 기한의 순간 속에 역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요, 지역을 넘고 나라를 넘고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시간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여정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그냥 제가 이대로 살면 뭘 하겠어요? 욕심껏 살고 그냥 의시되고 살고 명리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의 피로 건져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